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들, 행함이 따르지 않아서 나는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전무한 상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다. 그런 부재한 상태를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주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응대를 못하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왜? 주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 아이들, 엄마 이거 해줘. 왜 싫은데 이거 하라 그래? 지금 내가 어디 갔어요? 없죠. 내가 없어. 내가 없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살아. 아빠를 위해서 살아. 책임은 정작 내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주관하시지만 거기에 얼마나 그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대하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체가 얼마나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책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정작 그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화답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는데 우리는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지만 어찌됐든지 죄의 본능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이 신자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할 수 없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지옥을 가든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도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내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도 현실에서도 버려진다 이거예요.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주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언제나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갖겠느냐? 내 삶이 어렵고 내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내게 신앙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느냐? 주체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어제 이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주체예요. 그런 주체가 영을,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해야 되고 육신은 영의 의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가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욕망을 부각시켰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뭐예요? 욕망이 부각되었죠. 매우 중요해요. 자, 욕망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욕망을 선택해서 타락이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자, 그런 결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는 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회심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빈약한데 빈약한 수준을 다루지 아니하고 빈약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멸되고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아쉽지만 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가톨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복음이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것이 흥황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사례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욕망은 재활성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내 마음속에서 본능은 다시금 역으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욕망은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욕망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불어로 파시용입니다. 욕망이 정념이라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생각, 그 정념.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하면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재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파시형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파시형이라는 거예요. 정념. 이 정념의 요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념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정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우리 정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상징계에서 언어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큰 사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젖가슴을 보면서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엄마의 젖가슴은 물리적인 젖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그 무엇. 그것을 아이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말할 수가 없고 언어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리얼이죠. 실제. 그 리얼은 언어로 상징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징계 속에서 억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침잠이 되어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환경이 되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자, 나는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엄마의 젖가슴 속에 있었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 실제를 우리는 찾고 있었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엄마의 젖가슴을 떠나서 엄마라는 전체의 존재에 묻어두고 그 안에 두고서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나는 실제를 찾기를 원했고 남자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엄마에게 거절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에게 찾아야 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찾기로 하죠. 맞죠? 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엄마에게 내가 받아야 되지만 그 리얼을, 실제를 받으려고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아요. 아이는 그것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착한 일을 하는 아이의 의도를 엄마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의 실수가 있으면 때로는 꾸지람을 하면 아이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못 받게 되고 엄마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이 아이가 견뎌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꾸지람을 하고 상징계가 현실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요소를 내가 억셉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그것을 그런가 보다 세상은 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라 이거예요. 그것이 부재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자들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파시형의 문제다 이거예요. 정념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 정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이 정념이 올라오는가? 너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엄마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제대로 못하니? 넌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전에 받지 못했던 내가 출현한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욕망이 올라오다 보니까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이 욕망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얘의 말을 들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망이 무엇인지도 몰라. 내 안에서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운지를 몰라. 나는 왜 남편과 왜 이렇게 아내가 매일같이 다툼이 있는지 몰라. 나는 왜 아이들과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병리가 많은지 몰라.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 생활을 할지 모르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념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파시형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욕망, 육신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육신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키고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까 하여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러한 주제를 그토록 심오하게 다루었던 것이 바로 칸트예요. 과연 인간은 법이라고 하는 도덕이라는 것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못 지키고 있다면 왜 못 지키느냐? 여기에 한 디테일한 그런 분석과 원인 분석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들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육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맞죠? 포기 안 해요. 우리는 포기 안 한다고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엄마가 이러지 마라, 아빠가 이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의 파시형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러한 욕망이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중심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디를 보시는가?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딘데? 바로 내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정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거절이 쉬운가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기보다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그 어려운 길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자꾸만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알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보았을 때 그렇게 야곱을 불성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밧다라람에서 야곱이 또한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할 때, 그때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입니다. 믿지 않은 자입니다. 그럼 야곱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들, 가축들, 아내, 식구, 자녀,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믿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보다 귀중하게 생각해요.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문제는 하나의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이 될 때
분명히 밝혀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느냐?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왜? 육신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게 봐서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자예요. 순종할 의향이 전혀 없는 자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너무나 어리석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실존. 이러한 감각, 이러한 수준을 어제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일 또한 지속적으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통해서 너 주체는, 너 홀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깨달았느냐? 너는 깨달았다면 얼마큼 깨달았느냐? 너는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너는 과연 너의 마음속에 파시형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부인하고 있느냐? 너의 중심은 뭐냐? 주님은 지금 그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 같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이러한 나라는 그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달려갈 수 있겠는가?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어제도 그렇게 느꼈지만 오늘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그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날, 나는 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념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념이 무엇인지도 몰라. 내 삶이 어려워. 특히 여성 신자들,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해서 내가 굿세어라 금수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욕망과 내가 얼마나 그 파숑에 매달려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큰 사물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나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인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 영적인 그 눈이, 이러한 시야가 열려있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없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뿌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있다? 나다. 인생의 책임은 나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신앙, 이것을 내가 모르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갖지 않는 자가 우리는 틀림받을 수가 없다.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린 신부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짐을 당할 수가 없다. 아멘. 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주님을 매일매일 추구하며 그 하나님이 없다면 슬퍼하고 낭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